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영국에서 잡지 하나를 받았는데 기독교 잡지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주 깜짝 놀랄 내용이 있어요. 그게 목사님 한 분이 글을 적었는데 그 글에 오늘날에 와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생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지 몰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 같은 생활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제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적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와서 우리의 인생 문제에 관해서 전혀 무관심하실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현재와 미래 예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을 우리는 밝히 추정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시고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주께서 도외시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과연 우리의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문제를 우리는 알아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옹이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많이 간구하고 울면서 간직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내 딸 위에 안수해서 내 딸을 살려주소서. 12살 먹는 딸인데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숨이 턱에 닿았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이 회당장이 처해 있는 심각한 문제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자기의 외딸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냐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지 너희 생사가 걸린 문제는 나는 해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옵시다. 성경에 보니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이 회당장과 함께 걸어가는데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와서 밀고 땡기면서 그리도 가차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럴 때 또다시 문제를 가진 한 여성이 그런 생사를 걸어놓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어 한두 해를 피를 흘리며 고생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수고인데 12해를 두고 매일같이 피를 흘렸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은 창백하고 고개를 들 수 없고 빈혈증은 온몸 전체에 꽉 들어찼습니다. 그것만 불행이 아닙니다. 온 가족들이 혈루병을 고쳐보겠다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서 이원이란 이원은 다 찾아가 보았었습니다. 좋은 약은 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지고 이제는 가산도 탕진해버리고 모두 다 길거리에 나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처참한 전경에서 또다시 더 큰 불행은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함으로 남편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고 외롭게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문제를 가진 여인입니다. 육신의 병뿐 아니라 가난의 문제, 가족들이 분리된 문제, 처절한 문제를 가지고 그런 예수께 나왔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께 나와서 그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 병도 낫고 내 문제도 해결되라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만사를 제껴놓고 어지러움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다리가 휘청휘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나와서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디 그 들어갈 길을 열어줍니까? 옆으로 밀치니 오른편으로 자빠지고 왼편으로 넘어졌습니다. 뒤로 밀쳐 나가서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냐고 계속 밀고 들어가셔 몇 번이나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뗄락 말락 하다가는 또 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셔 기어코 예수님께 가차에 나가고 사력을 다하여 손을 내밀어 마지막 그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자 말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 온몸 전신에 확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2해 동안 오랫동안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절망 가운데 어덕이는 그의 병은 일시에 그 몸에서 떠나가고 온몸 전체에 기름을 부은 듯이 하나님의 치료가 가득 차자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혈루그레는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고향 산천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가족들이 합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파탄 중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돌아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는데 누가 손을 떼었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손대자를 찾을 때 이 여인이 떨면서 나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자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그 길에는 세광이 비쳤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다음 예수께서 이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의 집 가차에 갈 때 갑자기 그 집에서 통곡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한 사람의 종이 뛰어나오면서 먼지를 머리에 날리고 옷을 찢고 회당장에 곁들여서 통곡한 말하기를 주인이여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나이다. 회당장인 천지가 뜨게 되셨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예수께서 영적인 구원만 받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장은 두 가지 사이에 끼었습니다. 울음소리와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음성을 들을 것이냐, 예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사이에서 하나를 결정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당장은 예수의 말씀에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도 절망적인 환경이 다가와도 주의 말씀에 쓰기로 결심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회당장과 그 아내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죽어서 넘어져서 싸늘하게 되어 있는 그 딸을 보고서 주께서 손을 잡고 난 다음 달리다금 따라 일어나라 한마디 외치시자 그 딸은 마치 자다가 깨어나시 그대로 살아 일어나서 일어서며 주님께서 제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어 눈물은 기쁨으로 통곡은 웃음으로 한식은 춤으로 변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변하실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옛날에 갈릴리 해변과 예루살렘과 나사렛을 다니던 그 예수와 다름이 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의 해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째로 여러분께서 문제의 해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예수께서는 종교적인 예수, 철학적인 예수, 윤리적인 예수, 도덕적인 예수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와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이신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시고 현실의 문제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께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너희하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알고 그래서 구하고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것만 신령한 일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로 신령하지가 않습니다. 병들어서 고생하면서 안수받겠다는 것, 그런 것은 신령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나요? 무엇이 신령한 것이고 무엇이 신령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만일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장 신령하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령한 우리 인생을 짓기 전에 물질 세계부터 먼저 지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지었지요. 주님께서 궁창을 지었지요. 주님께서 물 가운데서 육체가 나타나게 하셨지요.
주님께서 과일들을 맺는 나무들이 생생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새들과 물고기와 짐승들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한 신령한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만일 물질을 짓는 것이 신령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보다 물질을 먼저 지으셨으니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신령하지 않은 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령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것이냐 물질적인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 자고 깨는 것도 신령한 것이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것도 신령한 것이요, 공장에 가서 일하고 농토에 가서 땅을 파고 물건을 생산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모든 것이 다 신령한 것인 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안 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요, 예수와 같이 하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사는 생활은 신령한 생활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신령한 생활에 같이 역사하사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마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예수께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할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는 주님으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요 결단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알고 우리가 그 문제의 원인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파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밑에 있는 자녀들이 학교에 갈 수 없게 되고 수업료를 낼 수 없게 되고 공부를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탐욕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성경에 말하는데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가지고서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과 신앙 상담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 잘 사는 사람입니다. 생활에 부해도 없이 잘 사는데 자기 친구가 그 사업을 하면 일액 청금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많은 돈을 빚보증을 써서 끌어들여 가지고서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그것을 가지고서 사업에 실패해서 부도를 내고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월급을 받아서 이자를 다 지불해도 이자조차 지불하지 못하는데 보증선 그 돈이 태산같이 짓누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때야 이제는 가정에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자녀들은 학교 가는 것 중지해버리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내렸습니다. 절망에 취하여 그들은 신앙 상담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탐욕에 있었습니다. 분수를 넘어서 일액 청금하려는 탐욕 때문에 문제를 야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 가정생활이나 사업이나 탐심 때문에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파탄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올 때 우리의 탐욕을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탐심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육신적인 쾌락 위주로 살한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팔이 짧은 너를 도와주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리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문제의 해답을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우리의 욕심과 자기 분수를 넘은 탐심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문제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남은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 사업에 먼저 봉사를 해야 우리의 믿음의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10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말했는데, 육신의 입인 같으면 열겠지만은 믿음의 입을 어떻게 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입은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입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사렙다의 과부 있죠? 사렙다의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이제는 온 산천이 다 불타고 먹고 살 길이 막연하게 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병에 마지막 남은 기름을 가지고서 과자 하나 구워서 아들하고 나누어 먹고 죽기로 작정을 하고 난 다음 그런 밖에 나가서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 건장한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이 과부가 놀라서 엘리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우구할 테이니 내가 먼저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오고 물 한 사발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너희 집에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냐래. 여러분, 이 말을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어린아이는 치맛자락을 잡고 엄마 배고프다고 울며 몸부림치는데 영양실조의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배가 퉁퉁 부었습니다. 이 엄마도 이제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말하면서 그래서 이 떡을 먼저 구우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과 같은데 물 한 사발을 떠와서 나를 먼저 대접하라 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고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먼저 심고 거두며 먼저 주고받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 주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여는 것이 바로 먼저 드리는 것이 입을 여는 것입니다. 이 사렙다의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제껴놓고 그는 그로서 마지막 떡을 구워서 물 한 사발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가져왔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종은 눈도 깜빡하지 아니하고 이 떡을 말아서 그대로 다 그 한 사발 물을 다 마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한 적 그들이 가서 그 집에 우고하는 동안 가뭄이 다 지나갈 동안에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심고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주여 주여 부러진다고 해서 주께서 도와줄 수 없거든요. 내가 어렵고 고달플 그때 하나님 사업부터 먼저 하십시오. 몸들이 하나님 사업하고 시간 내 하나님 사업하고 물질들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입을 넓게 믿음을 여십시오. 주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위해서 먼저 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입술로서 믿습니다는 것은 내게 아무런 희생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렙다의 과부같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먼저 대접하고 난 다음 주여 믿습니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정말 문제의 해답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음으로 말미암아 입을 넓게 여는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해답을 받기 위해서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입을 딱 다물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믿습니다라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문제의 해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나는 최근에 아주 놀라운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지방에서 외과 의사로서 수고하시는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이 의사 선생님께서 척추 디스크가 걸려서 몸이 불편한데 휠체어를 타고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피를 많이 쏟고 조사를 해보니까 장에 암이 걸렸었습니다. 이제는 의사로서 6달밖에 못하는 것을 잘 압니다. 유능한 동료 의사들에게 수술을 해달라고 하니까 다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분명히 죽을 것을 아는데 수술을 잘못했다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스크에 암이 걸린 외과 의사, 절망에 처하여 그런 이제는 갈 길을 모르고 있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그 남편 보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졌습니다. 이약 박사여 정정한 외과 의사를 보고 부인이 마지막에 이제 올 때 갈 데 없으니 하나님께 가서 부르셨지. 그래서 부인 따라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데 들어가 보니 여러분도 가봤지만은 엉망의 징창이거든. 막 울부짖고 냄새나고 환자들 문제 가진 사람만 다 모였으니 거기가 무슨 인류 호텔 같은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전부 문제 가진 사람만 다 와 있으니까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확 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이리저리 어지럽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 보고 부인 보고 고함을 쳤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이런 데 데리고 왔냐?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데려왔냐? 간다! 돌아서 나오는데 부인이 뒤에서 흐느껴 웁니다. 돌아오면서 생각이라. 내가 이제 6개월만 있으면 죽을 것인데 저렇게 날 살리겠다고 마누라가 이런 데까지 데리고 오는 그 정성이 고맙지 않느냐? 왜 기왕 죽을 바에야 마누라조차 울려놓고 죽을 필요가 있겠는가? 에라, 기왕 왔으니까 같이 기도해보자. 기도 굴에 들어가가지고서 이틀을 금식하고 나니까 어찌나 기쁘든지 일어나도 기쁘고 앉아도 기쁘고 그냥 춤을 중실중실 추게 되었어. 날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 아주 웃으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집에서 기다리던 그 부인이 놀랍니다. 그런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화장실에서 그냥 암 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암 덩어리를 모조리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서 병원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모조리 암이 그대로 다 싹 수술해서 싹 빠져나와 버렸어요. 외과 의사지요. 모든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수많은 동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 가운데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간증인 것입니다. 문제를 가졌을 때 그가 가서 나흘 동안 기도를 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외침에 주님께서 오늘날에도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게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로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나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 거기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날 때 그의 제자와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된다는 것하고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오늘 고아와 같이 되고 버림받은 심정으로 살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양산의 못자국을 가지시고 양발의 대못자국을 가지시고 옆구리의 창상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와서 두 손을 활짝 내밀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여 주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시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마음속의 기쁨이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 현재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쇼도 의심하지 말고 꽉 모시고 믿음으로 있어서 내가 과거에 주님을 거역하고 욕심으로 탐욕으로 잘못 살아서 시험에 빠지고 문제에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실제로 보이기 위해서 말만 가지고 믿습니다고 하지 말고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십시다. 몸 들여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정성 들여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심으십시다. 많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나면 이것이 보이는 믿음이요 입을 넓게 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무려 20하루 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주일을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두 주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석 주일째 기도해서 20일이 지나고 20하루째 갑자기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앞에 서서 말하기를 다니엘아 내가 첫날 기도할 때 하늘의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으로 나를 보내셨으나 원수 마귀가 바사 국군이 공중에서 나를 막았어. 20날 동안 대시하고 있다가 군장 미카엘이 와서 도와주며 내가 너에게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응답할 때 기도할 때 응답을 막으려고 원수 마귀는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웁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도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기도로서 인내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건질기게 물러가지 마십시오. 원수의 진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응답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철야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 밀고 나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주는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강물처럼 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설교를 라디오나 텔레비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카세트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인생 문제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찾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자녀를 주님 떠난 줄 리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다가 타락했으나 지금 돌아오기를 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당, 텔레비실 혹은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가정에서 카세트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카세트 앞에서 일어나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는 뉴욕에서, 달라스, 텍사스에서, 휴스턴에서, 혹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혹은 일본에서, 혹은 우리 전국 각지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 앞에 결정을 내리십시오. 오늘이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인 것입니다. 일어나신 여러분은 이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축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결심 카드를 전달해 드리겠는데 이 결심 카드를 받아서 이름, 주소, 약도, 전화번호를 적어서 연부 안에 넣어주시면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여러분 신앙에 필요한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생에 가장 위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이 결정이 다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믿음에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소에 예수님 앞에 손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서 그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주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저 안에 거한다고 하셨습니다. 깨어진 몸은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짊어집니다.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떼면서 우리 믿음을 풀어놓으십시다. 우리의 생애 속에 기적이 넘쳐나게 하십시다. 성찬을 믿음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성찬 뗄 때 믿음을 풀어놓으십시다. 우리 성찬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 동안 합심해서 우리 성찬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능력 있는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기에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오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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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바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를 주셨는데
인생 광야를 지난 우리들 앞에는 주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몸을 먹고 이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님이시여, 우리 무리 가운데도 회당장과 같은 분도 있고 혈루병하는 여인과 같은 문제를 가진 분도 있사옵나이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죄는 사함받고 병은 고침받고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괴방하는 원수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이 각 심령과 가정과 생활과 사업에서 괴방하는 손길을 중지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령을 이 시간에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성찬 뗄 때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주의 기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부르면서 성찬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칭찬을 이미 받으신 분, 지금 받고 계신 분은 그대로 계속 받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치료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임하시기 위해서 한 2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우리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 속에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모든 사람 속에 가득하고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대주제이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시고 주의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르짖사오니 우리를 구하와 같이 부려주지 아니하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오리아라바샤카야리라바시야리라바샤미야리라바샤르비카드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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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병자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이 아파서시면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져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지금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요,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기적이 일어남을 감사하옵나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손 얹은 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모든 앓는 자는 그 병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머리가부터 발끝까지 병자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불치의 병은 떠나가고 건강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사회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각자의 병은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놓았더나 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생활의 병, 문제를 가진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인생 문제를 해결한 예수께서 이 시간에 나타나 주시사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문제 등을 깡그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